오늘 본문 15절은 저녁이 되매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이 되매라는 단어 속에는 낮에 무슨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낮에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지금 저녁이 되었을까? 낮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13절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13절에 가면 세 개의 기사가 몰려 있는데 첫 번째, 예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들었습니다. 듣고 나신 다음에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 들에 가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세 개의 일들이 겹쳐 있습니다.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은 다음에 배 타고서 빈들에 가셨고, 예수께서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서 빈들에 가신 것을 보고 무리들이 자기 동네들로부터 나와서 예수를 따라서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중에 첫 번째, 예수께서 들었답니다. 뭘 들었는지요? 그날 낮에 예수께서 들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들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 있는 14장, 우리는 13절부터 보고 있고 15절을 본문으로 하고 있지만 오늘 14장은 두 개의 큰 덩어리로 묶여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12절까지잖아요. 1절 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이 들으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위에 소제목을 보면 여러분 성경 위에 1절, 14장 1절 위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쓰여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신 건 뭘 들었느냐?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을 들은 겁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그는 예수님과 친척 관계입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천사 가브리엘이 결혼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성령으로 잉태해야 될 것이다 라고 고지하죠. 그 고지한 거를 한문으로 아이를 갖는 것이 수태니까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 인터넷을 보거나 아니면 기독교 방송을 볼 때 수태고지 나오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이를 성령으로 갖게 된다는 것을 알려준 거, 그게 수태고지입니다. 그렇게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을 때 마리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 얘기를 한 겁니다. 엘리사벳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못 갖는다 그랬는데 이미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지났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능치 못한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임신 소설을 알려주고, 그러니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가브리엘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 북서쪽,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엔케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가보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던 곳, 세례 요한이 있었던 곳, 그래서 큰 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그 엔케렘까지 마리아가 살던 곳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인데 나사렛부터 지금도 차를 타고 3시간을 가야 하는 길을 걸어서 찾아가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엔케렘에 가서 3개월을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족이고, 그렇다 그러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친족입니다. 굉장히 친한 친족 관계였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던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딱 등장하는 게 언제냐? 예수님 나이 30살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먼저 나타난 이가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몰려들었을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계속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고지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와서 너희에게 새로운 사람이 올 것이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분 내 뒤에 오시느니 너희 모르지? 너희 가운데 지금 서 있는 분이 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을 못할 정도의 그런 분이 곧 오신다.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실제 예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을 찾았을 때 세례를 주는 그 순간에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내가 말한 분이 이분이다 라면서 뭐라 그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했던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는 사그러들고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도록 해놓고 그러고 사라집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난 그 다음 날, 베풀었던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 모습을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제도 저분한테 세례를 줬는데 너희 봤지?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소개해요. 자기 제자들에게. 이제는 사람들에게가 아니에요. 자기 제자들을 소개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제자 2명이 그럼 우리 예수님 따라가도 돼요?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2명이 가가지고 예수님과 가서 주님한테 이런저런 걸 물어요. 주님께서 너 그러면 나랑 하룻밤을 같이 자던가. 그래서 예수님과 하룻밤을 같이 자는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유명한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룻밤을 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자기 스승을 뒤에 두고 새로운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다 누구랑 관련이 있는가? 세례 요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 제자가 예수를 따라갑니까? 내 제자 2명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사람들이라 그러면 누구도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그 2명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구 말하지 않고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던 세례 요한은 다시 성경에 등장하지 않더니 갑자기 14장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왜 그렇게 죽었는가?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14장에서는 그가 죽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헤롯이었는데 헤롯 대왕이 자기의 형제들이 있어요. 자기 형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빌립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었던 빌립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자기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동생에게는 부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인이 자기가 보기에는 세상 어느 사람보다 너무 예뻐요. 왕권으로 자기 제수를 뺏어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았던 패륜망덕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렇게 빌립의 아내였다가 헤롯의 아내가 되었던
형제지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빌립의 아내이자 헤롯의 아내 됐던 여자가 그 유명한 헤로디아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헤롯은 이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고 잘못된 것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이 잡아 죽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사람들이 너무 따르니까 죽일 수가 없어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이 생일이 되었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앞에서 춤을 추죠. 춤을 추니까 헤롯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자기 딸인데 그게 자기 딸인지 아니면 빌립의 딸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아무튼 지금은 자기 딸이니까요. 너무나도 예뻐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듣고 있었던 헤로디아가 자기 딸에게 선동합니다. 야, 다른 건 필요 없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다가 달라 그래. 세례 요한 죽여가지고 세례 요한 머리를 이 소반에다 달라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약속에 의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이고 그 머리를 소반에다 담아서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목이 잘려 죽은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소식을 전했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얘기는 지금까지 얘기입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아까 뭐라 그랬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듣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듣고 너무너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친족이죠. 나를 소개했죠. 참 의의 사람이죠. 공의를 펼치던 사람이죠. 자기는 사그러져도 자기 제자마저도 보내줬던 사람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왜 도대체 예수님이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셨을까? 여러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 좋죠. 힘들죠. 예수님은 그날 쉬고 싶었을 겁니다. 굉장히 참담했을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서 떠나요. 여기서 참고로 예수님의 사역지는 갈릴리라고 그랬잖아요. 갈릴리는요, 한 바퀴를 돌면 그 둘레가 50km입니다. 한 바퀴 도는데 50km. 50km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계산하면 차로 그냥 우리가 정상적 속도로 가면 50km면 60km로 달린다고 치면 50분 걸려요. 한 바퀴 도는데 50분. 그러니까 여기서 저쪽 건너편으로 갈 때는요, 걸어서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50km라 그러면, 한 바퀴 도는데 50km라 그러면, 여기서 돌고 이렇게 도는데 50km라 그러면 사람의 걸음거리를 4 내지 1시간에 4에서 5km로 잡아요. 그럼 10시간 돌아야 돼요. 건너편으로 가려면요 5시간을 걸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신다, 이 표현은 당연한 거예요. 걸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가면은 금방이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 배 타신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요. 오늘 보면 아까 1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13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났다. 건너편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그 소식을 듣고 참담한 마음에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어떻게 했느냐? 따로 빈 들에 가셨다. 여러분, 따로 빈 들에 갔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을 안 만난다. 오늘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 사람들을 만날 이유가 없다.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오늘은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다. 너무 힘드니까 오늘은 그냥 좀 따로 혼자 빈들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까 사람들이 어떠느냐?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 저기 빈들에 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자기 고을에서 막 해가지고 막 그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그냥 예수님 빈들까지 쫓아온 겁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예수님한테 그렇게 걸어서 빈들까지 쫓아와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지금 이 심정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어떤 건지 관심 없어요. 왜 가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가면 뭔가가 있거든요. 예수님께 가면 뭔가가 있거든요. 우리 찬송가 565장에 보면 예수께로 가면 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에 보면 1절 가사에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그랬어요. 예수께로 가면은 기쁘대요. 예수님 앞에 가면 기쁨이 있어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겁대요. 주님께 가면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 예수께로 가면 나를 맞아주셔요.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나를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런 찬송 불러요.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그랬어요. 우리 손 붙잡아 주셔요. 내가 쓰러질 때 붙잡아 주셔요. 내가 갈 길 몰라 헤맬 때 손을 붙잡아 주셔요. 그리고서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우리 찬송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가면 뭔가가 있어요. 당대 사람들도 예수님께 가면 뭔가가 있어서 간 겁니다. 갔는데 내 돈 가져간다? 안 가요. 갔는데 나 때린다? 안 가요. 갔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안 가요. 갔는데 정말로 기분 상한다? 안 가요. 여러분 음식점을 갔는데도 딱 가서 먹어보고 이 집 맛있네. 그럼 또 가요. 그런데 딱 가서 먹는 순간에 여기 잘못 왔네. 죽었다 깨나도 안 가요. 여러분 그 음식점에 사람이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가면 뭔가가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면 뭔가가 있어요. 당대 사람들이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는 예수님께 가면 심리적인 회복을 있어요. 예수님이 마음을 만져주셔요. 아픔이 있는 분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요. 걱정 근심 있는 분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고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동행이 있어요. 상처 입었으면 그 상처를 싸매주세요.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야 내 상황이 나아져요. 예수님께 가야 내가 은혜를 입어요. 그런데 안 간다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뭘 들었냐? 마음이 얼마나 안 좋냐? 배를 타고 그쪽으로 가신 거 보니까 혼자 빈들에 가신 거 보니까 혼자 있고 싶어 하네. 근데 무리가 막 따라가는 거 보면 저 염치도 없네. 못됐네. 그러고 싶잖아요. 여러분 염치는 언제 있어요? 염치를 세울 때나 염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보면 염치가 없어도 그냥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배고파 보세요. 무슨 염치예요? 5일 굶었는데 무슨 염치예요? 가서 밥부터 달라 그러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뭐라도 좀 달라 그러지. 나 밥 한 그릇 사달라 그러지.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염치 나 괜찮아요 하는 것은 내가 배부르니까 하는 거예요. 참을만 하니까 하는 거예요. 죽어봐요. 내 자식이 굶어 죽어봐요. 염치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제가 케냐 갔을 때 얘기했잖아요. 케냐 갔을 때 인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케냐를 거기에는 물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물 부족 국가니까요. 사막이니까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어딘가에 다 흩어져 사는데 그 사람들이 물을 떠러 그 사막 한가운데 어디 이렇게 물 있는 데가 있으면 거기를 몇 킬로, 10여 킬로, 20킬로 막 그런 데서 여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애 손잡고 애랑 같이 애도 가지고 그 물동이 가지고서 물을 뜨러 와요. 그 사막 한가운데서 물만 있다 그러면 그래요. 근데 제가 진짜 보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물이 있어요. 물웅덩이가 이렇게 있어요. 저기는 물이 있네. 그러는 순간에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사람 모이는 게 아니라 짐승들이 다 모여 있어요. 짐승들도 물 있으면 거기로 다 모여요. 근데 그 짐승들이 모여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짐승들이 모여가지고서 물만 이렇게 잘 깨끗하게 먹고 가요? 짐승들 와서 뭐예요?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해요. 그런데 그 물을 뜨러 다닌다고요. 그 물을. 우리가 볼 때 저 물 어떻게 먹어? 여러분 없는데 뭘 어떻게 먹어요? 그 물 마셔야지. 그래서 아프리카에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병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깨끗한 물만 마신다고요? 그거는 있을 때나 하는 얘기지, 없는데 무슨 깨끗한 물을 마셔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주는 게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우물을 파줬는데 우리가 거길 도착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한 500~600명이 막 모였어요.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버스를 우리가 내리는데요,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으로 다 모이는데, 와, 가장 부담스러운 거는요, 막 흑인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엄청나게 있는데, 그 여인들이 옷도 제대로 입지도 않은 여인들이 와가지고서 우리 내린다고 막 춤을 춰요. 춤을 우물 하나 파주고 춤을 추는데요, 내리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내려가지고 우물 있는 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동네 유지들은 다 왔어요. 그 동네 누구 막 전부 다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 사나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연극하지, 춤추지, 자기들 공연만 한 2시간을 해줘요. 그거 보는 것도 너무 힘드는데 2시간을 해줘요. 그걸 막 보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럴까 하는데, 자기들이 사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해요? 여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진짜 인상이 깊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 물 뜨는 게 남자 일이 아니라 여자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이 물을 뜨는 게 하루의 일과래요. 아침 눈 뜨면 물부터 떠다가 그 물 가지고서 하루를 쓰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쓴 다음에 다시 또 아침에 물 뜨고, 여자들은 계속해서 물 떠서 밥하고 그거 하는 것이 자기 일과예요. 그런데 자기 하나로 안 되니까 애들도 다 동원시켜가지고 애들 데리고 그 물, 그 똥물 그거 떠다가 하루를 사는 것이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깨끗한 물을 본 적이 없대. 근데 그 물을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나오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면서도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인상 깊은 말을 해요. 뭐라 그러느냐?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대요. 물을 길이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대. 아이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도 물이 없는데, 마실 물이 없는데 이게 깨끗한 물이니 안 깨끗한 물이니 그걸 가려요? 그거는요, 있을 때나 하는 얘기라고요. 염치는요, 있을 때 차리는 것이 염치지, 없으면 염치라는 게 없어요. 케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교회를 갔는데, 교회 주일이 돼서 갔는데 교회 성도들이 한 200명이 모였어요. 우리가 뭘 가져갔느냐? 밀가루를 가져갔어요. 밀가루를. 거기 그 교회 목사님이 밀가루를 가져다 달라고 밀가루 가져갔는데, 밀가루 요만한 거 1kg짜리 그거를 한 300개인가 이 정도를 가져갔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그 사람들한테 밀가루 준다고 서라 그랬더니 쫙 줄을 서요. 밀가루 하나 받겠다고 쫙 줄을 서는데요, 거기서 눈치 빠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받아놓고 맨 뒤로 또 가겠지. 그러니까요, 자기들끼리 정화시키는 사람이 있어. 뒤로 쓰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다들 성도예요. 교회 다니는데 이만한 작대기로 뒤에 서면은 개패듯이 패요. 뒤에 못 쓰게. 그래가지고 막 때린다고요. 때려가지고 뒤에 못 써요. 그래서 받아가요. 받아가는데 거의 다 받았어요. 몇 개 안 남았어요. 몇 개 안 남은 거 이제 목사님들 드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몇 개 안 남은데 주다가 이게 툭 떨어졌어. 땅에 떨어져가지고서 밀가루가 이렇게 터졌어요. 터졌는데 거기는 그냥 사막이니까 그냥 그 온통 흙이에요. 그래서 밀가루는 더 곱잖아요. 거기 섞였는데 놀랍게도요, 그 사람들이 싹 다 달라들어가지고 흙과 함께 그걸 다 자기 바구니에 담아요. 저 진짜 그걸 보고서 기겁했어요. 거기서 밀가루를 어떻게 빼내죠? 없어 봐요. 염치가 어디 있어요? 굶어 죽어봐요. 염치가 어디 있어요? 있을 때나 염치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가느냐? 예수님의 기분과 왜 상관이 없느냐? 여러분,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욕할 게 없어요. 예수님한테 가야지 해결책이 있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님께 가야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답이 있잖아요. 어떤 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가야지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제도 이 기도 또 했어요. 내가 그제도 또 했어요. 주님, 듣기 싫죠?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은 안 그래요. 사람들은요, 어제도 똑같은 얘기, 그제도 똑같은 얘기, 그전에도 똑같은 얘기, 오늘도 똑같은 얘기 하면 그 말에 그렇게 나오지만 예수님은 안 그런다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빈들에 가서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빈들에 가서 기도하려고 마음 추스리려고 그 괴로운 마음을 조금 달래보려고 빈들에 혼자 가셨는데 무리들이 각자 동네에서 싹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 웃기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장관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오는 게 장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럼 그 사람들 보고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1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 보고서 이렇게 하셨어요.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는 설교하면서 할렐루야 이런 거 안 하는데 오늘은 하고 싶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왜 제가 할렐루야 하고 싶겠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예요. 왜요? 주님이 지금 병자를 고칠 마음이 아니잖아요. 주님 지금 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큰 무리를 보고서 가장 먼저 들었던 게 뭐냐? 내 기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사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은 그냥 그만 돌아가라. 나 지금 괴롭다. 나 힘들다. 세례 요한 죽었다. 나 지금 눈물 나는 거 겨우 참는다. 이럴 수 있잖아요. 주님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사 그 무리를 보고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우리 주님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사람을 밀어내지 않아요. 우리를 밀어내잖아요. 염치 없다고요? 괜찮아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갈 때 무슨 염치가 있어요. 내가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염치가 있어요. 내가 삶에 문제가 있는데 무슨 염치가 있어요. 그저 주님 앞에 우는 거지.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 되는 거지.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기까지 보고 아까 15절을 보면 오늘 본문 15절에 아까 뭐라 그러냐? 저녁이 되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낮에 그 소식 듣고 배 타고 건너가서 빈들에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그들과 함께 있다 보니 저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저녁이 되면 이게 굉장히 대단한 말이죠. 성경을 그냥 읽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설교 듣다 보면 이 성경이 이게 대단한 거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래서 저녁 된 거예요. 저녁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이 야밤에 이 많은 사람들 먹을 것도 없이 그냥 왔는데 이 사람들 여기 있다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 여기는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고 가게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 다 배고파 힘들 텐데 주님 이제는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보내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현실적이에요. 제자들이 진짜 현실적이에요. 저라도 이렇게 주님 앞에 제안을 드렸을 겁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뭔 방법이요?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결론을 아는데 결론이 먹이셨잖아요. 다 먹였잖아요.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야 조금만 기다려봐 주님이 다 하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그런 결론을 모르는데 여러분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일 거라고 상상이나 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현실적 방법은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냅시다 주님. 가서 사 먹게 하고 집으로 들어가게 합시다. 가장 현실적인 제안을 하는 겁니다. 만약 지금 보내지 않는다면 이후에 벌어질 일들은 불붙듯 뻔하죠. 대혼란이 생길 거고 여기저기 아우성이 대단할 겁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오라 그랬어요? 내가 뭐 가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와가지고 나는 고쳐줬을 뿐인데 우리는 그냥 성심을 다해서 나는 이렇게 마음이 상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쳐줬을 뿐인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기저기서 난리 날 겁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인 양 취급받을 수도 있고 이 사람들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돌려보내야죠. 제자들의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돌려보내면 됩니다. 주님 뭐라 그러시느냐? 16절. 대단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갈 거 없다. 그 다음에 해결책이 뭐예요? 너희가 먹을 거 줘라.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주래요. 너희들이 주래요. 제자들은 뭐라 그러냐? 주님,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떻게 먹여요? 돌려보냅시다가 자기들 해결책이야.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야, 돌려보내지 않아도 돼. 갈 거 없어. 너희가 줘. 예수님이 모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줄 수 없다는 걸 모를까요? 다 아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오병이어를 얘기하면서 이거를 까먹어요. 몰라요. 근데 오병이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먹을 걸 주래요. 너희가 주래요. 우리 주님이 바보 멍청이에요? 이 사람들 어떻게 줘요? 그런데 너희가 주래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떡은 병이니까 그래서 5병, 물고기는 어니까 물고기 어짜니까 2여. 우리가 말하는 오병이어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가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는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식사용으로 자기 먹으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라 그래봐야 우리처럼 뭐 이만한 떡을 가져온 게 아니라 요만한 떡이에요. 요만한 거 그냥 어린애들이 먹기 딱 좋은 거. 물고기 2마리 해봐야 피레미예요. 피레미.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먹기가 딱 그냥 먹을 만한 거, 어른이 먹기에도 부족한 것 뿐입니다 주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죠. 애 먹기도 힘드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또 다른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할 수 없나이다. 먹을 걸 사야 됩니다. 이것들을 종합하면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럼 된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아까 제가 했던 질문 생기죠. 예수님이 바보 멍청일까요? 너희가 주래요. 이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걸 뻔히 아는데 주님은 왜 그러느냐? 또 다른 본문인 요한복음 아까 그 병행 본문에 뭐라 하냐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했어요. 빌립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뭔 시험을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돌려보내자 그러는데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해요. 제자들 시험해요. 무슨 시험일까요? 예수님은 줄 수 없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그들의 믿음을 보고 싶었어요. 어떤 믿음?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저는 본문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주라 그랬으니 나는 방법을 모르니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주라 그랬는데 내가 능력이 없으니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보고 주라 그랬으면 분명히 의미가 있을 텐데 주님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주님 내가 주라고 했으니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방법을 알려주옵소서. 주님 능력 힘입어 감당하겠나이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못하는 거 다 알아요. 주님이 못하는 것을, 우리가 못한다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엊그저께 동해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와가지고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저랑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저 옛날에 고민했던 걸 똑같이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똑같이 고민해요. 뭐라고 고민하느냐? 자기는 병원에 신방 가는 게 너무 두렵고 힘들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5년 전인가 40대인 부부가 같이 병이 걸렸는데, 둘 다 병이 걸렸는데 교인들 같이 기도하고 자기도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병원에 찾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부인이 죽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도 죽어버렸답니다. 자기가 기도했는데 죽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병원 가는 게 너무나도 어렵더래요. 제가 옛날에 똑같았거든요. 저는 기도하면은 막 안 들어주시니까 도대체 기도는 왜 할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해결하는 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당당하게 해요. 언제 그랬느냐? 제가 IMF 때 얘기했잖아요. IMF 때 다 굶어 죽을 때 정말로 신방 가면은요 3개월치 임금을 못 받았느니 뭔 얘기를 엄청나게 해요. 그러면서 막 애가 둘째가 우는데 걔는 또 병이 걸렸어요. 가야 되는데 병원비도 없고 그래가지고서 막 갔는데 IMF 때 신방 가는데 통곡이에요. 통곡. 저도 통곡, 그쪽도 통곡 막.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면서도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목사 된 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고 기도하면 뭐 할까?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주가 지났는데 주일인데 그 집사님이 둘째 그 병 걸린 애를 들쳐갖고 교회를 와가지고 이 교회 본당은 1층이고 2층에 저렇게 위에 유모실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올라오는데 제가 딱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서는 막 이거 어떡하나 나 진짜 목회를 그만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 살에 그분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힘들죠? 딱 한마디 했어요. 진짜 제 마음이에요. 집사님 힘들죠? 그랬더니 그분이요 그 자리에서 애를 들쳐본 채로 그대로 펄썩 주저앉더니 진짜 교회가 떠나가도록 5분 이상을 막 울어요. 엉엉 울어요. 제가 집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한 5분 울더니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외국에 영국에 유학 갔는데 유학 간 지 1년 만에 들어왔는데 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좀 봬요. 그래서 진짜 만나기 싫은데 이분 그런데 왜 보자 그러냐. 목사님 제가 저녁을 대접해야 돼요. 집사님 돈도 없는데요. 아니요. 요즘 돈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저녁을 먹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저한테 집사님 힘들죠 그러는데 그 목사님 힘들죠 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꿰뚫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그러고 5분 통곡하고 나서 마음의 응어리가 괴로움이 사라지고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더 좋은 회사 취직해가지고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돈을 엄청 번대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뭐 돈에 부족함이 없대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 남편이 우리 교회 1층 리모델링 할 때 허가 다 받아준 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3대 건축업계 사장이 됐어요. 그 남편이. 그래가지고 돈도 안 받고 다 해결해 줬어요. 자기 직원들 통해가지고. 불가능한 거를 그분이 해주고 진짜 힘을 많이 써줬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일이라 그러면 뭐든지 합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다 했어요. 저는 그분한테 물어보려고 허가가 잘 안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목사님 일이라면 내가 뭐든지 합니다. 그러더니 자기 회사의 직원들 동원해가지고 다 해줬다고요. 강동구청하고 일을 다 해결해줬다고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해결했어요. 목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구나. 목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요 아픈 사람들 보고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다. 저는 한 번도 내가 고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기도해도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악화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러는데 지금은요 그분에게서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불러가시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도구일 뿐인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 얘기 해줬어요. 이 친구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막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들으면서 막 울어요. 자기도 들으면서 감동이 되는지 울어요. 자기도 이제 조금 자신이 생긴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줘. 그 말은 뭐예요? 네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힘입어서 하면 돼.
여러분 어떤 거예요? 네가 먹을 걸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그 얘기는요, 네가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못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너희가 먹을 걸 주래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 저는 못해요. 능력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옵소서. 이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못해요.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 예수님께서 못해? 알았다. 가져와라. 가져와 축사하신 다음에 다 나눠줬어요. 나눠줬더니 그 사람들이 다 먹어요. 먹었는데 진짜 놀라운 얘기는 그 다음에 있어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21절에 먹은 사람은요, 여자와 어린이 외에 몇 명이요?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5,000명도 많은데 여자와 어린이 빼고 5,000명이래요. 그러면 다 합하면요, 한 2만 명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병이어로 5,000명 먹였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5,000명이 아니라 사실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합하면 2만 명 정도 돼요. 여러분, 2만 명을 어떻게 먹여요? 우리가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주님 뭐라 그러시냐? 네가 줘. 너 할 수 있어. 못해요. 가 아니라 주님, 저보고 하라 그러셨으니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랍니다. 주님, 능력 주옵소서. 하다가 좌절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럼 돼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하셨듯이 우리 주님이 손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손 그거 가져와 봐. 너 그거 들어. 하늘 향해서 들어 올려. 축사해. 그러면은 하잖아요. 주님이 안 해도 나눠줘봐. 나눠주면 돼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진짜 대단한 거는 20절에 있어요. 20절에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 어떻게 먹었어요? 배불리 먹고. 다시요. 여러분, 성경이면요, 똥골배기를 치는데 다 배불리 먹는다 해야 쳐보세요. 여러분, 2만 명이 먹는데 눈치 봐야 되잖아요. 나 다 먹으면 쟤는 못 먹을 게 없는데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도 그거 형 줘야 돼. 좀 남겨놔.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양껏 못 먹잖아요. 그런데요,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었느냐? 다 배불리 먹고. 전부 다. 주님께서 주실 때는요, 배불리 먹게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우리 주님 능력이 임하는 곳에 배부름이 있어요. 눈치 볼 일이 없어요. 그 다음 뭐라 그러냐?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차게 거두었으며. 12바구니를 우리가 거뒀는데 바구니 12개 갖다가 남은 걸 다 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배불리 먹고 남은 걸 12바구니에다 채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채웠느냐? 차게 거두었다. 엄청 많이 남더라. 배가 터져 죽겠는데도 남더라. 우리 주님의 능력이에요. 은혜라고요. 우리 주님 오늘도 말씀하세요. 다 와도 돼. 내가 힘들어도 괜찮아. 오기만 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예수께로 가면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나를 용서하셔요. 그냥 와. 그리고 못한다고 안 해도 돼. 나와 함께 하면 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힘있게 하는 거예요. 콧바트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 힘입어서 하는 것이 신앙이죠. 내가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닌 거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나약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강한 거예요. 붙들고 가면 되는 거니까.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병이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 오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예수님께 가면 주님께서 마음이 상했어도, 주님께서 지금 쉬고 싶어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주님,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 능력 없을 때 주님 저는 능력 없으나 주님을 힘입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나이다 하는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그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약하게 뒤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한숨 지으며 눈물을 흘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주님 내게 능력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